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작이죠. 마지막 남긴 그런 작품인데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지혜자라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많이 배웠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참 인생을 살아본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겪어본 왕으로서 던진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이라는 이 한 인물이 어쨌든 자기 머리와 깨와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던 그가 결국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형님의 장자권 뺏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합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형 에서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엄마도 그를 불러서 야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어떻게 잃겠느냐. 너 내 친정 내 오라버니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있다가 내 형이 노가 풀리거든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오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20년 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샌디에고에서 살았는데 병들어 가지고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같이 가자고 할 때 노 단칼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당신은 한번 집을 떠나고 옮긴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도착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가다가 맹수나 도적들을 만나서 무사히 갈 수 있을는지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책임을 못 지고 야 너 좀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이 둘째 아들 야곱 그 어머니 리브가는 영적으로 이 이삭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났던 여인입니다. 벌써 그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나을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들었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늘 지켜보던 그 아들이 아무래도 피난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도 책임을 못 져주고 어머니도 책임을 못 져주는 그런 신세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떠나가게 됩니다. 집을 떠납니다. 먼 길입니다. 그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엄청난 거리의 길인데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는지 맹수들을 만날는지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야곱이 갑니다. 가다가 어느 한 곳에 해가 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배낭을 풀어놓고 잠을 자려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도 않지요. 그 신세를,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은 참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의 앞길은 막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건 앞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피곤에 지쳐 잠을 들었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되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 땅에 닿은 긴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며 그가 그 자리에서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거기에다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이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그가 인간적인 기지와 머리 좋은 스마트함과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인생을 개척해보겠다고, 멋지게 생존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설쳤던 그가 결국은 인생의 벽을 만나고 그 벽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담보도 없고, 아니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을는지까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아버지잖니. 내가 너를 지켜줘.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하늘의 사닥다리, 그 환상,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도망자로서의 그 안타까웠던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 그 환상.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했겠습니까? 야곱에게만 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마. 내가 내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쌌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지. 감사의 예배. 그것이 베델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집에서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제자리에만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여기 오늘 이 본문에 그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리고 그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던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만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복을 주실 건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이 지금 도망을 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니,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막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오늘 여기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지. 예.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야곱이 깨달은 그 참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벽이 있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야곱과 같은 처지에 처하면은
남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는, 프로텍트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야곱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서남북만 막힌 것을 보지 하늘이 열려 있는 것, 하늘이 뚫려 있는 것, 우리 위가 열려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정말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제가 목회하다 만난 집사님 한 분, 목사님,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워요.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워요. 빚에 쪼달리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 거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그게 그냥 있는데, 그런데 모진 목숨,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는데 그것마저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 이후로 한 번도 하늘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하늘은 닫힌 적이 없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아버지지 않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야곱은 그 사다리를 본 그 다음에 그의 삶이,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제단을 쌓고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제가 그 언제 한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서원 기도,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까요? 여기 야곱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도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시린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됩니다. 그 영적인 나시린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 나시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시린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은 그 서원을 어떻게 갚겠냐? 우리가 차라리 그 서원을 못 지킬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우리 그 서원 못 지키지요.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에서 이 오늘 야곱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너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여기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서원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심 3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3일 지나면 그만 우리의 그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지요. 그러나 다시 그 3일에 지나고 나서 또 우리가 3일 또 더 약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3일이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그의 두려움과 그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야곱 같은 위기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다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처럼 정말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맞아 도망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마치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천사들이 내가 죽을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내가 넘어질까봐 안절부절하고 그저 오르락내리락 그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해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야곱이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우리들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밤낮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에서 자유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가질 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절망이 없어집니다. 좌절이 없어집니다. 오늘 내 앞에 얽으면은 구속, 그리고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가 닥쳐올 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우리 앞에 캄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제쯤을 벗고 내가 은혜를 받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470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라는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는 길이 순탄하고 참 잔잔한 강 같은 그런 꽃길을 걸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내 삶의 파도가 광풍이 몰아치고 내 앞에 쓰나미가 닥칠 때도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자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제가 오늘은 찬송을 2장이나 부를 것이라고 제가 거기 다시 545장까지 제가 거기에다가 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송들 정말 이 야곱 같은 이런 참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